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쪽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벌써 우리가 4월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그 장면, 너무나 유명한 장면인데요. 그 장면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을 한 사람을 꼽자면 단연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뭐 예수님의 예표적인 모습들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예수님과 닮은 곳이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뭐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요셉의 인생을 쭉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선명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애굽에 이렇게 팔려가게 되잖아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팔려가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같은 형제였던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죠. 팔려가죠. 핍박을 받아서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또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고 감옥에 갇혀 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갇히십니까?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시죠. 그렇게 이제 갇히는 인생이 예표되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그 요셉은 애굽의 노예상에게 은 20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롯 유다에게 얼마에 팔려갑니까? 30에 팔려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그걸 또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요셉이 굉장히 낮은 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노예로 팔려가게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종으로 살기도 했고, 또 죄수의 신분이 되기도 했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가장 높은 곳까지도 올라가죠.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시며 죄인으로서 죽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다가 가장 높으신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주님.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요셉과 예수님과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교차해서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굉장히 요셉과 예수님이 닮은 곳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과 예수님과 요셉,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생을 한번 보게 되면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의 이슈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얘기한다면 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낮아진 인생이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낮아졌다는 거죠. 갑자기. 그러나 그 낮아진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낮아지게 되었지만 낮아진 걸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예수님에 관한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딱 이렇게 요약한 엑기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낮아짐과 높아짐. 다시 한번 낮아짐과 높아짐. 바로 예수님의 삶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요셉도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낮아짐과 높아지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도 낮아질 수 있다는 거. 그러나 낮아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 높이신다는 거. 그러니까 낮아짐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낮아지지 않으실 수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순종하셨다는 거죠. 겸손하게. 낮아짐에 대한 순종이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높아짐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처절하게 낮아질 때 요셉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힘과 능력이 있어서 견뎌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요셉은 했던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겸손하게. 그리고 그것에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순종의 믿음으로 요셉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낮아졌어도 낮아진 상황에서 순종했을 때 높아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요셉이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기도 하고 또 낮아짐의 정의가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높아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낮아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금 높아지기 위해서는 애쓰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은 그 높아짐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 역시 그랬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었죠. 그러나 실패했어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사울도 그랬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한없이 낮아지게 되는, 깨지게 되는, 그런 앞서 말했던 가룟 유다나 사울 왕 같은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깨어짐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로 먼지보다 못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자신이 정말 버러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 낮아짐에서 순종함으로 다시금 주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함과 순종의 믿음만이 낮아진 곳에서 높아질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이죠. 주님은 낮아짐, 그 겸손함을 그대로 낮아지는 그 겸손한 그 순종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그 요셉의 인생이 정말 그랬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5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상에 팔아 모진 세월을 보내게 했던 형들을 앞에 두었던 것이었어요. 어쩌면 요셉은 힘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진 힘으로, 능력으로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지나온 세월의 상처와 고난은 정말 끔찍한 낮아짐이었기 때문이죠.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원망, 한탄, 이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전락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비록 가장 낮은 밑바닥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영혼까지 밑바닥이 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육체는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믿음은 결코 밑바닥으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이런 강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돼서도 자신의 삶을 얽매이는 자신의 삶과 모든 것들이 다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낮아짐이 있어도 내 영혼만큼은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 있다는 거. 제가 오늘 그 새벽에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자기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려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했던 겁니다. 정확한 말로 제가 표현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결 나은 사람이 한결 못한 사람에 의해서 해를 입는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결 나은 사람이 한결 못한 사람에 의해서 해를 입는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훌륭한 사람이 덜 훌륭한 사람에게 육체적이나 상황적으로는 해를 입힐 수는 있지만 결코 그 사람의 영혼까지는 해를 입히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훌륭하고 더 훌륭한 훌륭하고 더 훌륭한 한결 나은 사람과 한결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영혼에 있다는 것을 소크라테스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냐면 이분은 예수님 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한참 전에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BC 한 400년대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몰랐던 사람인데도요, 이분이
진리에 가깝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한결 나은 인생이 되게 하는 그 차이가 어디서 바뀌어지느냐? 결정되느냐? 영혼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그 믿음이 있으면 한결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져서 한결 나은 사람이고, 상황이 괜찮아지고 힘이 있고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겸손한 그 사람,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갇히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도 그러한 삶이 내 인생 자체를 흔들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을 흔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난 누가 붙잡고 있으니까? 내 영혼은 주님이 꼭 붙잡고 계시니까. 그게 한결 나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더 훌륭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훌륭하고 한결 나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힘겨운 고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끝까지 누구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더 이상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십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육체는 비록 상하고 있고 상황은 나를 계속 얽매이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꺾지 못하는, 할렐루야, 그 영혼의 힘, 그 믿음의 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은 신뢰하는 겁니다. 일단은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일단은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의심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망연자실할 수도 있어요. 그거 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휩쓸려 올 때 결코 뽑혀져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닻은 뽑히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닻은 뽑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뽑히면 휩쓸려 버려 가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무엇은 꽂혀 있어야 됩니까? 영혼의 닻은 주님께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단단히 주님께 고정시키고 닻을 주님께 단단히 고정시켰을 때 그 믿음,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바로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낮아짐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의 태도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요셉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때로는 굉장히 우리를 낮아지게 하실 그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 사실은 이 낮아짐에 있어서 그것을 순종하며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죠.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하루아침에 당했을 때 정말 망연자실하죠. 이게 뭐지 지금? 이거 금방 지나가는, 이거 아무것도 아닐 거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게.
이해 안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나님은 신뢰하고 갑시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거. 주님은 결코 낮아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낮아짐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낮아지는 삶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낮아지게 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영혼의 닻을 주님 앞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갈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더 훌륭하게, 더 나은 사람으로 주님이 반드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상함과 억울함에 주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때로는 원망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해서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도대체 왜? 라는 한탄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다 아세요. 우리의 감정을 모르시는 거 아니고 우리의 상황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시편에 수없이 많은 글들을, 시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막 원망하잖아요. 시인들이 막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마무리는 원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언제나 그래도 나는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도 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래도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나가느냐? 원망과 감정이 상하고 힘겨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 결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의 영혼이 고난에 파묻혀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도, 넘어짐 속에서도, 낮아짐 속에서도 믿음을 세웁시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될 때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